네, 오늘은 2023년 8월 16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5번째 달 29일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이번 주 성경 읽기 가운데서 시편 87편에서 시편 104편, 로마서 13장에서 고린도전서 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 속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는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나팔절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로 맺어지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면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로서 속죄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로 맺혀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소욕을 좇아감으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쭉정이들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교회는 선악과의 열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도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도 많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창세 전에 말씀 안에 좋은 씨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우리의 육신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므로 공중 혼인잔치 때에 머리 대신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식을 바탕으로 증거되어지는 말씀 선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과연 그것이 생명이 있는 복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말씀 선포를 영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바울의 복음 중에 백미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 속에 부활이 자리 잡고 있음을 정확히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신령한 몸의 부활을 고대하며 선교 여행을 했음을 그의 편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예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즉 예수 재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재림 때에 비로소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신령한 몸의 부활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하늘에 속한 교회, 즉 예수님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수준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육이 완전히 죽고 육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이 깨어나서 영이 육을 지배함으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 간에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므로 온전한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교회 내의 분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나눔이 큰 문제였습니다. 아직도 육이 벗겨지지 않은 교회의 실상은 그렇습니다. 나의 세상적인 욕구, 나의 야망, 나의 소원, 이 세상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이 죽고 나의 육이 벗겨지고 영이 깨어나서 우리의 육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나타나고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만이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지만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육이 벗겨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계속해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다, 당파가 있다 그랬죠. 세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그냥 정결 의식, 정결 예, 또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그런 하나의 희생 제사 시스템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는 제사장 백성으로 예비한 하나님의 종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백성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표징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비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권세가 부어짐으로 열방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엄청난 많은 책들, 신학책들, 학자들의 연구,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중에 상당 부분, 거의 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연구함, 이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는 복음 전파는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에만 초점이 맞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전하는 복음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생명이 전파됩니다.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육의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땅에 속한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땅에 속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에 주어져 있으므로 이 사명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성령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